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또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알고 기어야 할 백성들이 가라지 노릇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걸 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불법, 탈법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추후에 끊임 없이 징벌하고 심판하고 멸절시키기까지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분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토록 경멸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대상인 어떤 주상 목상 형상들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런 다음에 우상숭배자들을 척결하라, 멸절시켜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상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모든 우상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나누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에 대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에 대하여 그토록 경멸하고 싫어해서 징벌을 뛰어넘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불의에 대해서 너무 참지 못하고, 물로 세상을 심판해버리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척결하라는 것도 모자라서 멸절시키기까지 하는 매우 고약한 폭력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약의 하나님, 끊임없이 덮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축사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신약의 하나님이 필요하지, 구약의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초대교회 초기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은 이 신앙의 교과서로 삼으면 안 되고, 신약말을 신앙의 교과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주의가 마르시온주의라고 그래요. 합시다. 마르시온주의. 마르시온주의는 구약을 부정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너무 폭력적이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을 옥죄어서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당신이 이롭자고 인간의 자유를 그렇게 빼앗으면 되냐? 인간이 누리고 싶은 쾌락을 빼앗으면 되냐? 왜 날마다 절제해야 되냐? 흥청망청거리면 더 좋지? 그러니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사랑으로 악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대하여서 주전 325년에 지금의 튀니지에 속한 카르타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제1차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종교회의가 개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리교로 보면은 총회가 개최가 된 거예요. 자, 이 문제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구약의 하나님 폭력성을 우리가 알지만 이걸 부정해도 좋은 것이냐?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을 채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난상 토론 끝에 구약 39권, 신약 27권, 공의 정경으로 하자.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태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타의 성경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 기타의 성경이 있지만 그걸 외경이라고 그러고 외경이라고 그래. 정경은 66권으로 하자. 못을 박아버리고 마르시온주의를 이단화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시온주의는 척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신바르시온주의가 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가혹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인간을 향한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흘러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너무 죄와 불법에 대하여 탈법에 대해서 너무 폭력적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르시온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을 채택하자. 성부 하나님 필요 없다. 성자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따르자. 이야기는 뭐냐?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자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자, 그 이야기예요. 뭐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지식의 쾌락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죠.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은 쾌락이에요. 나도 좀 편리하게 살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나도 남 못지않은 지식을 좀 담아보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인하여서 쾌락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내려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즐기려고, 유의하려고 하는 이걸 마음껏 하기 위해서 구약을 버리자는 거예요. 이 신마르시온주의가 오늘 급진적인 크리스천들 혹은 세속주의에 물든 다원론자들의 다원주의에 물들어버린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좀처럼 교회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성향은요, 쾌락이 있어요. 성적 물러남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보다 잘되게 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율법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영구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간음새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는 구속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실 시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염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후손을 향한 모세의 염려, 그 염려의 내용이 신명기다.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이면서 모세의 인생 역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를 읽으면은 모세의 간증을 듣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신명기를 읽으면은 훨씬 이해가 빨라요. 할렐루야. 또한 4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걷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 문제로 다투고 먹는 것 갖고 다투고 돌판을, 하나님 주신 돌판을 그냥 맺혀가지고 깨트려 버려야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어떤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으로 신명기를 읽으면 훨씬 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40년 동안 고생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 후손들은,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복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선들이 사는 땅이라 라고 불리는 복지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 복지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족은 7족을 총칭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가나안족에는 7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의 성은 견고했고 집은 튼튼했고 더
편안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의 주민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모조리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장정이란 몰라도 위협이 되지 않을 노약자, 아녀자, 더 나아가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래. 여보, 이게 정당하냐? 이게 정당한 처사냐? 이게 하나님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과연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하나님 맞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거역해야 돼? 순종해야 되잖아요. 100% 순종해야 돼. 여러분, 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야. 교인의 사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 있다?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나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고, 그러나 그 배후에는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요, 비둘기를 제사 드릴 때 비둘기 너무 작으니까 내장을 안 꺼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 지났는데 그 내장의 냄새를 맡은 독수리가, 솔개가 와서 빙빙 돌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정결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정결하지 못한 것, 구별되지 못한 것 드리면 마귀가 휘휘 낚아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솔개가 와서, 독수리가 와서 빙빙 돌으니까 해 하고 쫓아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쫓아버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아모리인들의 악이 찼을 때에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12 아들들과 70여 명이 이주를 떠나게 되죠. 이주 떠나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나름대로 문화를 갖고 살다가 요셉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셉을 잃어버린 백성들에 의하여서 군주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신전을 짓는 일에 노동력 제공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너무 또 노동력이 가중하여 힘에 버거워. 더 나아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면은 죽여야 돼. 이런 사태에 직면하니까 하나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약속한 그 땅 우리에게 어서 주이소라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등장해서 그곳에서 고생하던 종되었던 이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성경 말씀에 아모리인들의 죄가 찼을 때란 말이야. 합시다. 아모리인들의 죄가 찼을 때. 아모리인들의 죄가 찼을 때예요. 이제는 더 이상 노아 시대에 물로 그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처럼, 세상이었던 것처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복지임에는 분명하지만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곳이 가나안이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거 귀담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등 떴고 배부르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선한지를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저 세상은 완전히 쓸모없는 돌짝밭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몰아가시는데, 그 땅에 가서도 지금의 모습이라면 그 땅에 가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 가나안에 사는 일곱 족속 다를 바가 없어.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가나안 민족과는 다른 민족을 만드시는 거야. 40년 동안. 할렐루야.
특공대를 만들듯이 40년 동안 특공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해병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목숨 걸었던 그들이, 생존을 목적으로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으로 거듭났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거기에는 쓴뿌리도 나오고 가라지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주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너희들이 벌어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를 아주 몸으로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40년의 인생살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3가지를 당부해요. 3가지 답시다. 쉐마, 들으라. 답시다.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민족이야. 교회는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자주 들어야 돼. 열심히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귀 막힌 교인 되지 말고 귀 뚫린 교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쉐마 교육을 말씀을 들어야. 두 번째는 샤미르. 시작. 샤미르. 지켜라. 뭐 하라고요? 지켜라. 자, 야곱이 하란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살구나무 아래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걸 아몬드 나무라고도 하지만 살구나무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데 꿈자리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 내려오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겠다.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은 뭘 지켜야 돼요?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고, 그죠? 내가 11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잖아요? 3가지를 약속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 한 병을 깨가지고 베개에 있던 그 돌베개를 제단돌 삼아가지고 붓고서는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약속만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 전을 내가 여호와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답시다. 지켜라. 보존하라는 거예요. 교인의 사명은 뭐냐? 말씀을 보존하는 거야. 감리교인은 교리와 장정을 지켜야 돼. 보존해야 돼. 거룩해야 돼요. 거룩을 상실한 교인은 교인이 아니에요. 경건을 상실한 교인은 교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쫙 무장해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법궤를 지키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돼. 마르시온이라든지 기타 신천지, 애천교, 통일교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지킴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뭐예요? 동산지기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켜야 될 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지켜라. 입의 말을 지켜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지켜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3번째 합시다. 아싸 행하라. 합시다. 행하라. 말씀을 듣고 보존하는 것으로 부족해. 말씀을 지켜야 돼.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어디 가도 살아남아요. 어느 마을 예배당에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 이름이 양진수요. 그런데 교회 앞에 자파점을 운영하는 어떤 분이,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소문을 내주는데, 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 훌륭해.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탁월해. 그분이 양진수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누군가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그 목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몰라? 아니 왜요? 안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외상값도 갚어. 외상도 안 질려부랴. 정직해.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까탈스럽지 않아. 예의가 있어. 입에 말에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지, 여러분,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목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로 알아요? 성도들의 태도로 아는 거예요. 아멘. 순종으로 아는 거예요. 순종으로 아는 거. 신앙생활은 순종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름사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가나 7수를 멸절시켜라. 내가 일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알카에다보다 못된 집단이요 민족이요 국가라고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쓸 텐데, 사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조리 갖다 없애버려라.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아니, 이렇게 기름진 순양이 있는데 그건 지 생각이야. 여러분, 상관없어.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게 특징이고,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고, 이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땅을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라고 하시느냐? 그 백성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띄워줘.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쏟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상들에게 약속한 맹세가 있기도 하지만, 맹세 이전에 그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악해. 실상 너희도 다를 바는 없어. 그런데 그들보다 조금 나아. 그래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아모리인들의 행태처럼 악을 자행하면 북방 아수르와 바빌론, 애굽, 남방의 애굽을 통해서 쫓겨나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지만, 내가 잘못하면 다 뺏기한다. 시간 문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추상 같은 정의를 이야기해요. 법대로 살지 못하면 왕이고 뭐고 없어. 다윗도 잘못을 고발해. 그게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대기는 포장을 해, 감싸. 그 역사가들의 흐름이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포로 이전에 쓰여진 말씀,
역대기 상하는 포로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심판받을 때에는 추상같이 정죄하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어. 쥐뿔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좋아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왜 악하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신인, 대표적인 신이 뭐냐? 바알이에요. 답시다. 바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주신, 주권, 군주, 우두머리, 이게 바알이에요. 이 우두머리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자기의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신이 바알이에요. 정의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생육 번성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목적으로 해요. 할렐루야. 바알은 정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의 풍요를 위해서, 너희들의 다산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은 살려둘 수가 없다는 거야.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가면서라도 부자 되고 싶어하는 이들은 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한 대로, 씨를 뿌린 대로 거둬야 돼. 일한 대로 삭슬 먹어야 돼. 불러서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일곱 소속을 척결하라, 멸절시켜라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뭐냐? 그들의 속에 숨겨진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아서, 교회가 욕을 먹어도, 목사가 욕을 먹어도, 교인이 욕을 먹어도 그래도 여러분 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 몰아내라, 이거를 우리가 안 하면, 이거를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민족이 지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문이 가나안의 일곱 영을 몰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헷 족속부터 시작하여 일곱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기대하시고 다음 주 참여하실 주여 부르고 축원합니다.